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신약 220쪽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신년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전도 여행 일정 중에 가끔씩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볼로와 바울은 만나서 동역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항상 엇갈리고 교차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진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 이전에 18장과 그 이전을 쭉 읽어보게 된다면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복음을 다 전하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이 에게해를 건너서 고린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나라죠. 그리스로 건너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그러니까 아볼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아볼로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윗지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윗지방이 어디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였던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 지역 일대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내려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기도하고 든든히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12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모른다고 하니 바울이 좀 의아해하며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요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그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고 세례를 베푸니 그곳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과 동일하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고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이 에베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한고 하니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을 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얼마 뒤에 오순절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며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고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고요. 성령을 받은 이 무리들이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온 유대 땅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 반대에 있는 세력들로부터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 주목해야 될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흩어진 많은 무리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듣는 사람들이 다 따르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적 사건과 여러 가지 이사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그곳에 이제 심겨지게 된 거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사도 2명을 파송하게 돼요.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8장 17절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안수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온 유대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을 말미암아 어디에요?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와 사명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로 말미암아 점점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중에 뭐만 남았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군데 남았잖아요. 땅 끝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기사들을 쭉 한번 쫓아서 올라가 봤습니다. 쫓아가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하나가 더 나와요. 오늘 본문 이전에.
그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사건입니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 지역의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가장 최강의 부대라고 하는 이 군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네.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가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한 번은 그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찾아오게 되고, 천사가 찾아와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 천사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에 베드로는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냐면, 그가 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보자기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 다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음성에 뭐라고 들리느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을 어떻게 네가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이 환상을 3번 일어나게 돼요. 참 기이하다, 이상하다 여기는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보낸 시종이 찾아오게 되고 드디어 만남이 성사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들이 보고 느꼈던 환상들과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서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첫 이방 지역과 이방인, 물론 이방 지역은 아니죠. 이방인에게 임했던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1장 8절의 명령 중에 땅끝으로 나아가는, 복음이 나아가는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지요. 이런 성령의 임재 과정 중에 오늘 읽은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죠. 이 동쪽 끝 부분에 있는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 기준으로 말한다면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아시아 7지역의 첫 관문이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많은 속국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시아주의 이 수도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미신 숭배, 우상 숭배, 이 미신 숭배의 핵심적인 장소였습니다. 고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여기 지어졌을까라고 하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에 만연하고 미신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 그곳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네. 그곳에 바울로 말미암아 성령 임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고 이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이 당시 로마가 세계 최정점이었고 중심이었거든요.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에베소에서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베소는 미신과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장소,
중심지였다면 로마는 당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전 세계를 주무르던 그런 최대 강국이었고 중심지였거든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명이 완수되는구나라고 바울이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그 절차에 따라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며 참수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로마에서 그 과정, 이 에베소 이후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군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성령이 역사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잘하시네요. 네. 성경을 역시 잘 읽으십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들이 나와요.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층에서 떨어진 누굽니까? 유두고가 있죠. 유두고가 죽었는데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이 멜리데 섬인가요? 지금 몰타 섬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런 기적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역사심,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안수하니 세례를 베푸니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성경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다행히 없더라고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건가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 끊어졌습니까? 성령의 역사의 시대는 끝나고 성령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나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더 이상 성령이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역사하고 계신데 왜 더 이상 성경은 그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였더라, 임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령을 바울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이후의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어지는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많이 줄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조금 커져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러면 성령을 전해주고는 계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체험하였고 성령을 경험하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반드시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게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내가 믿는다, 나 너 믿어, 이거 아니에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행동이냐? 내가 나의 몸을 믿는 그 상대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그 사람에게 다 맡겨놓고 알아서 네가 나를 조종해, 사용해. 이게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조종기를 주고 나는 로봇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조종해서 나를 사용해. 이게 믿음,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던지고 나의 전 삶을 맡겨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마음대로 처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든 상관없으니 전적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조종기를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참된 믿음 있으십니까? 대답하기 너무 어렵죠. 말씀드린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참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니까요. 나는 성령 받았어. 교회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내 직분은 뭐야? 우리 집에 성경책 100권 있어, 10권 있어. 그런데 성령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나와 여러분들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두를 드리고 전부를 드리고 나의 몸을 예수께 맡기고 나의 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정말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